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9장입니다. 네, 39장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12절까지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의미들을 좀 중심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사장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어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이제 메시지였다면, 이제 우리 토요일 메시지는 뭡니까?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짐승이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동물들의 어떤 생의 원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량령을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정하시고 그 위치를 두시고 묶으시고 푸시고 하나님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너가 정말 이해를 하고 있냐? 사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드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동물들은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어요. 뭐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구를 하고 동물에 대해 연구하면은 몇 달 동안 임신한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느냐? 그런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나귀를 네가 길들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에 있어서,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듣잖아요. 막 그 치는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못 알아먹는단 말이죠.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게 들을 귀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들소가 사실 길들여집니까? 길들여지지 않죠. 여기 보니까 타조도 나오고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뭐 사실은 말의 힘, 뭐 그리고 여기 독수리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행동 모든 원리가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런 어떤 행동의 습관들을 만들고 습성들을 만들어준 게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창조물에 관여를 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창조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창조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것들에도 원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행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는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그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성도들이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중에 특히 목사님 설교 중에 본문 좀 예하러 들었던 마태복음 8장에 누구 얘기했습니까? 백부장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사실은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모르고 잘 지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응답을 못 받을 때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면은 응답은 바로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흑암이 꺾이는 게 언제 꺾입니까? 진짜 믿어버리면 꺾여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바로 꺾입니다. 진짜로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진짜 믿어버리고 그 문제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받기만 했구나. 복음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주인을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좀 그런 생각 해봐요. 그 백부장이 어떤 시인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거 엄청난 시인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내 믿음대로 하인이요 말씀만 하였는데 낫다니까요. 말씀만 즉시 낫다니까요. 그럼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는구나, 말씀을 잘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멀리 살고,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예.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받았는데 그냥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를 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이 임할 만큼, 말씀 성취가 올 만큼 여러분 올바르게요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상처 올바르게 완전히 포럼으로 완전히 바뀔 만큼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증인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언약 잡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응답받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을 자세히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요 말씀을 좀 자세히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서 거기서 말 하나의 뉘앙스 안에서 느껴지는 것만 해도 되게 깨달음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예.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을 때까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요, 그 깨달을 수 있도록 문제 사건을 줘서라도 깨닫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불신앙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도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 속에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성취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딱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만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다른 게 나에게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 안 믿어서 그래요.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나의 삶에 잘 안 누려요. 믿음으로. 좀 여러분 사용하시면요,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이 왕 돼서 오는 많은 저주가 꺾여요. 예수님을 정말로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해결하신 여러분 그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많은 게 해결된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로운 일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요, 반드시요, 아까 우리 보인 것처럼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계시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잘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질문하시면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처분을 가지고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메시지가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인데,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답이 났다.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났다. 이거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얘기인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그래요. 네. 바울이 뭘 붙잡고 있었다는 거면 자기 걸 잡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심전심 지속할 하나님의 것을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천명소명 사명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천명소명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뭐 이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제가 와야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일이나 뭔가의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 여러분 살아왔던 배경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일은 전부 다 이런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딱 찾아내시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았다. 일심전심 지속할 거 찾았다. 어떻게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을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여러분 영은 황폐한 상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몸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몸도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가장 건전해지고 영이 건전해지고 여러분 육체가 건전해질 수 있는 삶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이나 혹 낮에 시간 정해놓고, 그럼 여러분 저녁에도 좋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편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호흡 길게 하시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좋죠. 들이마시고 멈추고 뱉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내 생각만 오정육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들이마시고 멈춘 다음에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뱉으시면서 뭐예요?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꺾으시고 결박하시고 하면서 계속 들이마시고 멈추고 뱉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면서만 기도해 보세요. 근데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몸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호흡만 깊게 해도 몸에 힘 많이 생겨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했다, 여러분이 딱 맞는 음식 먹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몸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사실은요, 근데 뭐 운동, 호흡, 음식 다 중요합니다. 깊은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생의 천면소면 사면 당연 필요한 절대 속에서 138이 적용되는 기도 제목, 다시 말하면 우리가 CVDIP로 하자면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과 드림이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심전심 지속의 삶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심 뭡니까? 복음 각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일심으로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는데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은 뭐합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뭘 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뭐가 됐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바울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길리기아, 다섯 출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에서부터 길리기아 다소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 에게서 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굉장히 배경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 배경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여셨어요. 바울은 그걸 깨닫는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언약을 바울도 붙잡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일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각인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일심으로 기도할, 복음 안에서 내가 일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일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이 나왔다.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 누려야 될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복음을 각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이때 현장과 교회와 개인이 치유되는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게 일심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심이 뭡니까? 전심은 말씀에 뿌리 내린 건데, 전심이라는 것은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인생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번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인생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난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 가치를 아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바울이 그랬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딱 얘기해놓고,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난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나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굉장히 우리에게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여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전심이 정말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난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평생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가치와 답을 찾아낸 것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전심, 일심 다 섞여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정도 하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겠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어디 현장에 가든지 복음을 말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 때 보세요. 이런 어떤 전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각오했다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문화로 완전히 우상 문화를 바꿔버리는, 현장과 교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사실은요, 초대교회와 바울과 중요한 전도자들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한 거는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잖아요. 뭐 경제가 방해된다 그러면 경제 없는 사람은 경제 채워주고요.
막 도왔던 거예요. 서로를 막 도와버렸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된 사람이 일신전심이 됐다는 것은 가치를 알고 내가 거기다 마음을 담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해야 될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지속하죠. 뭘 합니까? 전도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망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른 걸로 변화도 안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은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 말씀, 복음, 말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 중심을 담고 우리 모든 것을 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흑암 세력에 잡혀서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미래를 회복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 있는 현장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요즘 저는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런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나에게 계속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현장과 전도의 문과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그때랑 좀 다르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서요. 그 남을 자, 미래살이 남을 자를 이 남을 자의 축복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지속합니다.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을 계속 말하죠.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뭘 했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탄과 재앙과 전쟁 문화 막을 수 있는 응답,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이제 별명들은 뭡니까? 그 시대 복음을 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육신과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완전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만 바뀌고 말씀으로만 바뀌고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되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가 주인 고백 자꾸 하시라는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욥은요 자기에게 당한 일을 복음과 말씀과 전도로 연결하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욥기를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왔던 문제조차도 복음과 상관이 있고 말씀과 상관이 있고 전도 선교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나 능력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신의 건강 정말로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면서 바뀔 줄 믿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길게 호흡하면서 또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현장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영적인 사실과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고 돕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모든 현장에서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과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중심과 실제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